네, 우리 한번 나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유다 베너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절망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총독의 행차를 구경하러 옥상으로 올라간 베너의 가족들은 그만 귀앗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앗장은 총독의 머리로 떨어져서 총독을 살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은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유다 자신도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때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쇠퇴기를 계속 쇠퇴를 거듭하죠. 부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쇠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그 후로는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잠깐의 독립기간이 있었지만 이런 잠깐의 독립기간을 빼고 나면 거의 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서 살아야 했던 민족,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긴 시간,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시대는 빼앗김의 시대입니다. 억압의 시대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억압 속에서도 이 베너처럼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아주 민족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다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그런 정책을 펼치죠. 종교를 인정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의 수장들인 제사장 그룹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요하게 그리고 그 명예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단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재산과 명예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당혹해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11장으로 가서 47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당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당황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회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공회를 모으고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다고 한다. 야,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고민거리예요. 당황하는 이유죠. 야, 그대로 놔뒀다가는, 저 예수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를 거고, 그리고 그걸 본 이 로마 민족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처단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의 명예를 뺏어가고, 다 뺏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어떤 결론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맺어요. 어떤 결론이에요? 결국은 죽이자는 거죠. 죽이자. 이 예수를 두면 안 되겠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망한 나라죠. 그죠? 이미 망한 나라예요.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되면 소중한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셔도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또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이 그냥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쾌락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은혜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느낌 없이 말씀을 들어도 별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집착되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자, 무엇이 소망이냐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런 자기의 명예나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요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소망이냐 아니면 다른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는 이유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 내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또 좌절하기 때문이고요.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날들을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억압의 현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요단강에서 회개 침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회개의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때에 로마의 군인들도 요한에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는 묻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이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강포를 행하지 마라. 너희들 힘 있다고 강포 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소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강포가 뭡니까? 강포라는 것은 포악스럽게 돈을 빼앗는 거예요. 힘으로 우악스럽게 딱 약한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는 주머니에서 강제로 그 돈을 뺏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강도죠, 강도. 이 군인들이 강도 짓을 하는 거죠. 또 무소라는 말은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위협하는 행위예요. 이 군인들이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군병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지를 잘 말해주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이 군인들에게 그런 포악함, 그런 무소 더 이상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창칼을 앞세워서 그 힘없는 백성들을 몰아세우면서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런 재산을 뺏어가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이죠. 눈만 뜨면 그 거리거리에 로마의 군사들이 창을 탁 들고 있고 칼을 차고 있다가 눈이 딱 부딪히면 눈길이 딱 마주치면은 쫓아와가지고 칼에 목에다 들이대고 돈 내놔 이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이게 현실적인 것이었죠. 그냥 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있잖아요. 그죠? 선민사상. 그 선민의식에서 오는 자괴감이 있어요. 자괴감.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동산이죠.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어디서 사는 겁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땅에서.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어떤 땀입니까? 고단한 땀이죠. 고단한 땀이에요. 즐거운 땀이 아니에요. 슬픔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땀을 흘려야 했던 거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 그 특별한 동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동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그 날이 바로 엊그저께인데,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다고 해서 내일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고했지만 내일도 또한 여전히 그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단함. 이 고단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고단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단함을, 이런 자괴감에서부터 또 이 고단한 현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렇죠?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계속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긍심은 절망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인 자괴감이죠.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죄스러움, 그리고 자기 연민.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얼마나 이게 참 통탄할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민족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조차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그걸 선언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내 목숨을 연장해 가지 않겠습니다. 연명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뭐라고 할까요? 단호함. 예, 단호함.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단호함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그리고 자괴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괴감 속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호산나라라고 부르죠. 그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졌던 소망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다 마중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으로 다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몰려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무슨 말로 환영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이걸 막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맡고 있단 말이죠. 세 마디죠, 세 마디. 호산나 라는 그 외침,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런 외침으로 예수님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면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들을 그대로 한번 보면 이 백성들이 외쳤던 것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조금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이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되죠? 어떤 말이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니까,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 고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에게 억압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10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왜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왜 구원해 달라고 하죠? 고단하기 때문이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고단함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단함을 직면한 사람들이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이 외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서 한번 그대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졌고 언약되셨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입니까?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외침이죠. 바로 이 절망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 사람들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이죠. 자, 오늘 이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15절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신다. 그죠? 14절에서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니까 15절에서 대답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구원과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는 또 선포하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구원하시는 메시아, 영광을 회복하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가? 언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이 자괴감에서 벗어나, 이 죄스러움에서 벗어나, 우리는 언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절기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언서를 읽지요. 그러면서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속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특히나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쓴 나물, 그리고 아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쓴 나물과 같이, 아무 맛없는 이 빵과 같이 이 고단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조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약속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화 배너에서, 배너는 이 문둥병자가 된 이 동생과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죠. 이 배너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동생과 어머니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동생을 데리고 막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절망이 베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베너는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자꾸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죠. 그런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만 풀썩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너가 달려가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예수님께 먹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너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베너가 깨닫는 것은 세상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몇 년 전에 노예로 끌려갈 때 그래서 그 길에서 쓰러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물을 먹여주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베너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너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골고다를 적시고 흘러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발을 적실 때 그들은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걸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찾아와 생명을 주시는 그 걸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너는 이 땅의 것들을 잃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하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쩌면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 이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탄식이 있고 한숨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이 다가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을 바꾼다거나 새롭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우리의 삶은 고단함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어떤 것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한숨을 멈추게 하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꿈꾸게 합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